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길이 막히고 또 한 주간의 여러 일로 피곤하시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또 아버지의 전을 사모하셔서 주의 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비록 몸은 이곳 아버지 전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저희와 또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사무엘상 15장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제목,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이죠.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재물, 양과 소를 취함으로 사울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그 왕을 잡아온 생포한 왕을 자랑하려고 했던 그 사울의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한 후에 모든 것을 백성들의 핑계로 돌리는 사울, 자기 변명에 급급했던 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라고 1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사무엘 선지자는 죽을 때까지 사울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 사무엘 제16장을 본문으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모 대기업은 이 관상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관상을 보는 분을 항상 옆에 놓고 직원을 뽑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며느리나 이렇게 가족들을 드릴 때도 제일 먼저 관상을 봤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라남도 순천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작은 시골 지방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 뉴스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늘 저녁마다 빠지지 않고 집에서 그 지방 뉴스를 꼭꼭 챙겨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천 지역 방송을 하는 남자 아나운서가 이 입술 위에 왕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점이 굉장히 큰 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뉴스에 집중해서 좀 들으려고 하는데 제 눈에는 그 왕점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 좀 빼면 좋겠다. 근데 뭐 TV에 나오는 분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한번 제가 그 동네에서 찜질방을 갔는데 평상에 그 남자 왕점 아나운서가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TV로 봤을 때도 참 부담스럽더니 눈앞에 있는데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피해가지고 이 방 저 방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계속 얼굴이 이렇게 마주쳐서 참 그 인상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에 한 번 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주제, 이 본문과 관련된 설교를요, 영상 설교를 제가 적어도 10편에서 길게는 한 30편 이상씩을 봅니다. 설교 한 편이 30분에서 1시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보는 시간이 굉장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들여서 제가 그 주제, 그 본문의 여러 설교를 듣는 것,
보는 것 기꺼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상을 통해 나오는 이 목사님들의 말씀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의 외모 때문에 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참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책을 사서 여러 권을 읽고 늘 이렇게 제가 참 깊이가 있는 묵상하는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영상 설교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눈이 유난히 작은데 안경 도수가 굉장히 높은 걸 쓰셔서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이 왼쪽 눈썹이 심하게 한쪽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눈썹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 설교들을 제가 여러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좀 너무 뚱뚱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막 숨이 이렇게 답답한.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아주 목소리도 독특한데다 말투도 아주 독특한 그런 목사님들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파조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미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홀리 보이스, 믿습니까? 얘기하는 거, 믿습니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설교 내용, 컨텐츠 자체가 안 들어오고 온통 그 외모에 이 블락킹이 돼서 설교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새롭게 만날 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도요, 수초 내에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는데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찰칵 찍어서 우리 뇌 속에 저장을 하는데 참 첫인상 정말 중요하고 또 무서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내 한 연구기관의 보고에 의하면은 우리 눈과 우리 뇌의 편도체가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00분의 17초랍니다. 1000분의 17초.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 메라비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이미지를 판단하는데 작용하는 것들이 시각이 55%, 그 다음에 청각이 35%, 그리고 그 상대가 사용하는 언어가 7%.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져서 상대의 이미지, 첫인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상, 표정, 그리고 자세, 몸짓, 헤어스타일, 목소리, 말투 이런 것으로 상대에 대한 첫인상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이 미국 법정에서도요, 죄수의 인상에 의해서 평균 형량이 5년까지 감형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아우 착하게 생겼으니까 뭐요? 좀 봐주자 해가지고 배심원들이 그 인상을 보고 형량을 감형해 주는데 인상 좋은 사람은 평균 5년을 감형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착각 찍힌 이 첫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인상이 바뀌기 위해서 만나야 할 만남의 수가 최소 40번이랍니다. 40번 이상을 만나야 처음 가졌던 그 인상이 혹 잘못되었다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인상이라고 하는 것, 외모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23절까지 작지 않은 분량입니다만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실이 사무엘을 참 슬프게 하였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사무엘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먼저 첫째, 인간적으로 사울이 너무나 안 되고 불쌍해서 슬펐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런 왕을 둔 이스라엘이 너무나 안쓰럽고 염려되고 국가적 민족적 미래를 생각하니 슬펐던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자, 이제 그만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울이었지만 이 사울은 백성을 고무시키는 지도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전쟁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을 전쟁터로 불러 모아오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형태 아래서 초대 국가 원수로서 사울은 높은 기계와 독립심을 지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의 최면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이 백성들을 막 최면에 건 것처럼 굉장한 끌어다니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급속도로 잔인무도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폭군으로 변해갔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우리가 이제 읽게 될 2절에서 왜 사무엘이 다음과 같이 말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버렸다라고 공식적으로 공표하였던 때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울은 이미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 위쪽 라마 사람인 사무엘이 저 남쪽 베들레헴으로 갑자기 여행을 한다면 사울의 측근들이 이 수상한 선지자의 여행에 관해 눈을 뜨지 않았을까요? 이 사안이 그렇게 민감한 때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신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여행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주저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16장 직전에 15장에서 사울하고 사무엘이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사울이 전쟁터에서 갔다 오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밤새 말씀을 다 전해들은 사무엘이 걱정하며 왕에게 찾아왔을 때 사울이 보자마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선지자시여 내가 여호와께서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저 양하고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냐?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핑계대는 왕 앞에서 떠나려고 하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못 가도록 억지로 잡아 붙들며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고 떠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무엘의 무엇이 찢어집니까? 겉옷이 찢어지죠. 이 성경에서 옷은 오늘날의 개념의 옷과 조금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속옷이 우리가 오늘날 입고 다니는 겉옷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겉옷은 평상복 위에 입는, 그러니까 들에서도 그냥 잘 수 있는, 덮어서 입고 잘 수 있는 이불 같은 그러한 외투, 엑스트라 클로스 개념의 옷을 겉옷이라고 했는데, 그 겉옷이 찢어질 정도로 심한 실갱이 몸싸움을 하면서 이 사무엘과 사울이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랬던 사울이 이 아마도 15장과 16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헤어졌던 사울이 계속해서 군사를 불러 모으고, 그가 계속해서 정복의 야욕과 하나님을 떠난 자기 사랑과 찬양이 점점 취해가는, 눈의 광기가 점점 더 충만해져가는 그런 상황을 사무엘 선지자도 잘 감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지금 자신의 모든 행로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만약 사울이 그걸 알면은 나를 죽이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4절에 목숨을 걸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했고, 그렇게 베들레헴에 갑자기 선지자가 행차를 하자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두려워 떨며 사무엘 선지자를 영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왕림을 왜 그들은 두려워 떨며 맞이했을까요?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그 눈앞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을 때 그 섰던 땅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선지자를 맞이했는데, 이 베들레헴의 지도자들은 선지자의 왕림을 하나님의 왕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다는 한 성도님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그분이 안 나오셨고, 그분에 대해서 수소문을 해서 제가 이제 찾아간 겁니다. 방문한 겁니다. 함께 동행할 분도 없었습니다. 방문을 함께 한다는 건 참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뷰티 서플라이를 하시는데 제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더 높으시고요, 또 한국에서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오셨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참 한 분 한 분 찾아갈 때마다 이분이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 다시 나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방문을 하죠. 천사가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게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가는 것보다 그 가게 늘 바라보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작은 난초를 화분을 하나 사서 그분을 찾아뵀습니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뷰티 서플라이 하는 매장이. 근데 제가 탁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딱 한국 분이 계시니까, 주인이 계시니까 제가
새로 이렇게 부임한 목사 누구누구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인사드리러 찾아뵈러 왔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계속 계산대 앞에 앉아서 그냥 저는 옆에 세워놓으시더라고요. 화분을 들고 계산대 옆에 이렇게 30분 넘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소소한 업무 보시고 뭐 계산해주고 그러게 하더니 마지막 한 30분 지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옛날에 자기가 교회 나갈 때 그 교회 앰프도 자기가 돈 내서 한 거고 자기가 헌금도 많이 했었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마치 제가 돈이라도 그걸 하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분의 신앙이 회복되기가 참 어렵겠구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이제 아들 같은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를 찾아뵐 때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건데 이 돈을 구걸하는 사람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 본문에 등장하는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처럼 영접하면서 친히 왕림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지자시여,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이 선지자의 왕림에는 여러 가지 미션이 주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또 특별한 신탁, 오라클이 있을 때, 하지만 또 그 외의 목적을 위해서도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방문을 합니다. 이미 사울이 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에 의해 폐위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족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불쑥 나타났으니 이 베들레헴 성읍의 지도자 장로들이 두려워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재앙이 닥치려나? 심판이 이제 선언되려나? 그런 시대적 상황적인 무서운 분위기가 그들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했던 장로들에게 사무엘은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하여 찾아왔노라 라고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제사에 임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목욕 재개를 하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겁니다. 모여들고 선지자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데 첫째 엘리압이 다가왔는데 선지자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마음속으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8절입니다. 이새가 둘째 아들이죠.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면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 한 명 목욕 제기를 하고 성결케 한 후에 제사를 위해 모여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날 때마다 사무엘은 이 사람인가 보다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No, No, No 하고 계신 겁니다. 10절입니다.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여기에서 7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교회에 젊은 여청년이 교회 예배를 오는데 배꼽티를 입고 왔다고 그래요. 교회에 너무 예쁜 옷을 입고 온다고 하면 그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는 것처럼. 근데 그 광경을 보고 목사님이 어이 아가씨, 교회를 오는데 어떻게 배꼽티를 입고 오면 어떻게 해? 그러자 이 아가씨가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길래 제가 이걸 입고 왔어요. 물론 이제 유머라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 본문에서 보신다고 하는 중심이 배꼽일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뭘까요? 중심을 영어로 heart, 마음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몸 외모가 아닌 마음 안에 있는 지성과 애정 그리고 의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서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했는데,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냐면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생각이, 마음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모가 사람이 아니라 마음 이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얘다, 이 사람이다, 얼른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 부은 후 사무엘은 편안한 평안을 가지고 고향 라마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새에게 물었죠. 아들이 더 있느냐? 예, 말째가 하나 남았습니다. 막내가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이 막내, 말째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카톤인데요.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상으로 가장 어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신장면에서 가장 작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가장 주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순서로서의 마지막이 아닌 중요도에서의 마지막. 그러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애 하나 남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째,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버지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째 다윗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보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아주 막 광채가 나고 초롱초롱한 한 청년, 소년이 바로 우리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드네요. 분명히 조금 전에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더니 말째가 나타나니까 기름을 얼른 부으라고 하시더니 보아하니 그의 얼굴에 빛이 붉고 하얗거나 검은 사람보다
살기와 생기가 넘쳐 보이는 붉은색,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눈이 빼어나고, 뭐니 해도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아름다워야 정말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죠. 눈이 빼어나,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beautiful이라고도 했고, 또 다른 말로는 handsome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외모 안 보신다더니, 저는 청년들에게 가끔 교제하기 전에 이제 교제할 사람을 찾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 그러면 아유, 마음이 좋으면 되죠. 저는 외모 안 봅니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첫째도 외모, 둘째도 외모. 안 본다고 하는데 볼 거는 다 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외모 안 보신다더니 결국 외모로 다윗도 선택하신 거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신다. 외모를 안 보신다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난 다 미워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외모만을 보지는 않는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마음, 그것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 말이 외모가 예쁜 애들은 다 나는 싫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결코 아니죠. 다만 그것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나 하나님은 외모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특별히 다윗이 단지 이 외적인 아름다움, 총명함, 그리고 정말 새벽 이슬 같은 그 맑은 그런 이미지의 외적인 풍기는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더 나아가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이 문장은 함께 표현하고 있다라고 주석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을 자를 택할 때 결코 외모만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셨지만, 그 아름다운 외모에 내적인, 내면적인 아름다움까지 함께 가지고 있던 다윗, 그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 이 말을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외모만 갖고도 안 되지만 외모를 안 갖고도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해서, 제가 맨날 보는 영상 설교에 나오는 목사님들만 내가 볼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나 또한 촌스럽지도 않고 경박하지도 않고 보는 사람들이 부담스럽지도 않게 잘 가꾸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단에 서기 전에, 설교 준비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에 서기 전에 거울 앞에 1시간 서 있는다고 그래요. 뭘 이것저것 많이 보는 모양이에요.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아이고, 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구절을 제가, 이 다윗의 모습을 묘사한 이 구절을 보고, 외모도 갖고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1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기 보니까 또 이상한 구절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있네. 와,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악신을 불러다가 사울한테 보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15절입니다. 사울의 시내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17절입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해서 악기를 잘 타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한 것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구해서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왕 앞에 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이 정신병을 음악으로 치료해 주었고, 더 나아가서 사울의 사랑을 받고 사울의 병기 든 자로 삼음을 받게 됩니다. 왕의 바로 옆에서 왕의 무기를 들고 왕을 보호하는 가장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다윗이 올라가게 되고 은총을 받게 된 겁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서 우리가 읽으면서 가졌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찾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호와께서 악신도 마귀도 마귀의 천사들, 악마들도 부리신다는 말씀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분 앞에 강제로 예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분께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과 시험과 고통으로 악신을, 악령을 통하여 우리를 몰고 가고 계신 것인가?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성경주석, 재림교회 성경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막지 않으신 일을 당신이 한 것처럼 나타낸다. 이 죄의 세상, 사단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단의 수많은 활동들을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개입하셔서 막지 않으시는 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재난들을 그냥 막지 않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기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굉장히 번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로 말하면 어떤 희한하고 악마적인 창난 증세가 엄습하여 그를 질식해 곧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었다. 이 막 갑자기 이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 착란이 오기 시작하면 사울이 제대로 숨을 못 쉬어서 막 넘어가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바로 그럴 때마다 다윗이 수금으로, 음악으로, 찬양으로 그를 치료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심한 고통, 정신착란의 고통을 받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더 나은 사람에게 왕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선지자의 통고를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그는 이런 간헐적인 악신에 들리며 광기 어린 사람처럼 느끼고 행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질투, 그리고 또 그의 교만, 사단의 모습을 그대로 품고 있었던 이 사울, 그의 이 정신세계 속에, 이 멘탈리티 안에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만
14.7 밀리언의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7%. 굉장하죠. 한국은요, 우울증 인구가 60만 명이랍니다. 한국에 있는 군인이 60만 명인데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60만 명이래요. 한국 인구의 12%.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그 해결책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만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peace,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로다. 아멘. 이 요한이서에서 기록된 그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